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받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는 있는 힘껏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나 랍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눈으로 보는 것 중심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그 고백 후에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적을 본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다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그의 발걸음을 다리 위를 향하게 하고 실제로 안전한 다리 위를 건너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고 아들의 배신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고백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의 상황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세상의 빛으로 길이며 생명이신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자리와 맡겨진 일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과 온유함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